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민간에 여기서 말하는 이 민간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간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누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중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누구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됐어요? 보면은 그 소아시아 위에 그 비두니아 본도가 있지요. 거기에 소아시아가 있고 여기에 또 갈라디아가 있고 여기 길리기아가 있고 그 위에가 또 이제 저기 갑바도기아가 이제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는 이 소아시아 전체에 있는 그 교회에 너무나 이렇게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됐어요. 근데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여러분은 누가 썼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바울은 학문이 누가 봐도 그냥 그야말로 케이스 마크를 달고 있는 그냥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학문적으로는 최첨단을 달리는 이렇게 그런 공부를 했지만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학문에 이게 몰두할 수가 없었었죠. 그런 관계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누가 썼다고 밝히 말하고 있나요? 이 베드로가 참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 것에 자기의 학문이 짧은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그거 전혀 숨기지도 않고 요새 그냥 표절 문제로 뭐 여러 가지 막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요구가 진짜 진리의 참된 복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기준으로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박사학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룰이 돼 있으니 그럴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쵸? 그냥 복음 깨닫고 그대로 전하면 될 것을 어부 출신 베드로도 이렇게 수지자가 돼가지고 주님은 그거 박사학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귀하게 크게 쓰임 받는데 그냥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세대에 참 이 베드로는 이 편지를 내가 쓴 게 아니고 그냥 누가 썼다는 것을 그냥 만천하에 이 밝혀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탁 뛰어넘고 그 문제를 안 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입에 어떤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말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도 이 복음 전하게 되고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되는 거죠. 내가 글이 짧아서 내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또 이렇게 그렇게 극심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 이 마음은 있는데 이 글을 쓸 수가 없을 때는 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제에게 이것을 쓰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든지 주님의 일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참 들어는 정말 정말 성숙한 모습 볼 수 있고 큰 그릇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둬서 내가 무엇을 배웠니 안 배웠니 글이 짧으니 뭐 있니 없니 그냥 학교 뭐 졸업장이 있니 없니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다 초월해서 그냥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없는 것 중에서 주님이 있게 하셔서 이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 전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은 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어요? 주님은 없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쵸?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없는 것들을 부르신 우리 주님 진짜 마땅히 찬양 받으실 만하신 거죠. 어떻게 없는 것들 통해서 진짜 있는 것, 어떻게 천국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열매는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은 주님이 받으세요. 우리 귀한 열매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깨닫고 참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한 영혼이 탄생한 이 기쁨, 그야말로 이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글이 짧아서 글씨를 못 쓴다 할지라도 그게 능통한 그렇게 같은 형제가 이렇게 이것을 써줬다고 어디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이 실로아노라 그랬죠. 이 실로아노는 곧 누구를 얘기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신라예요. 왜 실로아노라고 그랬어요? 이 신라가 로마식 이름으로는 실로아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인 거예요. 이 신라가 또 누구하고도 동력했나요? 그렇죠. 유럽 교회에 마게도냐 갔을 때에 그냥 2차 전도행 때 아주 핵심 멤버로 디모데와 함께 가서 그렇게 그냥 모진매를 맞고 참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막강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친구죠. 이런 진짜 이 신실한 형제가 또 누구하고도 베드로하고도 이렇게 아무 상관없이 어떤 리더를 만나도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조력하는 이 모습. 내가 그냥 앞서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빚도 없이 그 밑에서 조력해도 이 베드로는 실로안으로 한마디로 신실한 형제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겪어보니까 진짜 너무나 신실해. 그래서 이 대피를 이 편지를 실로안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쓰게 했단 말이에요. 참 우리 실로아노에 대한 것도 우리 정말 우리 참 감동적이죠. 그렇죠? 꼭 앞서지 않아도 이렇게 어떤 일에도 주어져도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건, 그래서 주님은 그게 너무나 이뻐서 이거 실로아노가 기록한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형제가 나섰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랬을까요?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쵸?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받아서 기록한 거죠. 이렇게 실로아노가 이렇게 이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바울도 베드로도 이 제자들한테 무엇을 당부했어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의 강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 걸로 자꾸만 교회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저 편지마다 당부하는 것, 은혜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은혜에서 굳게 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그냥 극심한 그냥 핍박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흔들려 가지고 여기서 그냥 동안돼 가지고 그냥 이 복음이 희석되면은 이건 진짜 대형 사고 나는 거죠. 이래서 그저 그냥 사납게나 오직 각 교회에 편지한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은혜에서 굳게 서야 되는 거야. 은혜에서 강한 자 돼야 되는 거야. 계속 이거 당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소아시아에 있는 그 전 지역에 이렇게 그냥 핍박받는 형제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스라엘에게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온통 복음을 흐리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이제 있게 될 건데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이단이 어째서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뭐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부정한 거 정한 거 이거 가려서 해야 되고 모든 것에 율법을 갖다가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주장한 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달을 이자인 거죠. 여기서 단자는 여기 보면은 발을 따인 거예요. 그리고 곧다 바로 잡다 진실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는 앞에서 달을 이기 때문에 바르지도 않고 곧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바로 잡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신 거예요? 진실된 분 누구? 참되신 분 누구? 바르신 분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에 어떻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들어와서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게 한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셨나요? 빚값 주고 사셨지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단들이 이게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한 영혼 이렇게 포섭해 가지고 결국은 그 율법을 전하면서 지금 뭘로 삼는 거예요? 자기 종으로 삼는 거예요. 이 율법에 의해서 그냥 죄의 종이 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탁 만들어 놓고 자기 사람의 종으로 지금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값 주고 사셨다라고 표현하셨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어떤 값을 주고 사셨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주님은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희석시켜 놓고 결국은 우리를 값 주고 사신 그 주님을 이단은 몰래 들어와서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주님을 부인하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값을 주고 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값 주고 사시는지 분명히 밝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뜻을 쫓아 예수님께서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있으신 거죠. 어디로부터? 지옥 갈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야 되겠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곧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 계시며 영으로 계신 상태에서는 우리를 지옥까지해서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몸으로 오셨지요. 그 몸으로 오신 것은 지옥 갈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몸으로 오셨는데 우리 죄 문제를 몇 번에 해결하셨나요? 주님은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몸으로 드렸다는 거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옥까지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면 죽을 수가 없어서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딱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피가 딱 한 번 흘려짐으로써 우리 지옥 갈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거지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고 호리만큼도 없는 상태를 주님은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거룩한 상태인 거죠. 우리 주님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 갈 죄가 누가 뭐래도 호리만큼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속여
속이고 있어요.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작은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주님은 단번에 몸을 들여서 다 해결해서 거룩하게 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게 거짓말 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몸을 들여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단번에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값주고 사신 거예요. 이 효력이 언제까지 가나요? 영원히 가는 거죠.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드리신 이 제사는 어떤 제사? 영원한 제사. 구약의 제사는 내가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한 번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딱 한 번으로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이 한 번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기 때문에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짓는 이 날마다 짓는 죄로 짐승을 대신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는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으로 단번에 드리신 제사는 영원한 제사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그 제사는 딱 한 번의 죄밖에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의 죄는 과거 죄든 현재 짓고 있는 죄든 정말 능력 있게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 주님은 단번에 다 이렇게 깨끗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룩하게 해 줄 수 있는 이 능력이 얼마만큼 된다고요? 14절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제사가 돼서 영원히 온전케 해 줄 수 있는 이 주님이 값주고 사신 것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큰 사랑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한 제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영원히 온전케 해 놓으셨건만 이 이단은 가만히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이 주님을 지금 부인하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이단이 들어와서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한다 지금. 이렇게 예수를 주인으로 삼어야 주인으로 모셔야 내가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내가 받게 되는 건데 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끔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인하게 만드는 이 목적으로 지금 이단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결국은 이거는 완전히 지옥 불덩어리에 그냥 뛰어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임박한 이 멸망의 지옥을 스스로 취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거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고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이 베드로 후서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오직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할 것을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지금 뭐 때문에 다 비상이 걸려 있어요? 신천지 때문에 나 온통 비상이 걸려 있는 것처럼 이 사도 시대에 각 교회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외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침도해가지고 율법부터 지켜야 구원이다,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다, 막 절기도 지켜야 구원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음식 먹는 것 같고 계속 개인적으로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포섭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넘어가고 있고 결국은 어디까지냐면 막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생명력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혀 그냥 간판만 교회야. 전혀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는 일이 없고 주님을 증거를 하지 않게 되니까는 아니 그냥 있으나마나한 교회로 이렇게
타락시켜 놓고 이렇게 부패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이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건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각 교회에서 지금 교회의 현실이 절대로 그 신천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광고 때마다 성경 공부하지 말으라고 외부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만 그게 다 대책이야. 그걸로 다 그냥 그걸로 끝나. 진짜 대책은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확실한 복음을 교회 내에서 누가 뭐래도 이게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포섭을 한다 할지라도 그 딱 보고 그냥 이단인 거 그냥 알고 스스로 여기서 딱 차단시키고 내치고 이게 서로 방어망이 될 수 있는 이 확실한 이 방어망은 곧 뭔 거예요? 복음인 거죠.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가지고 이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말에 대해서 그냥 빛깔이 드러나가지고 어둠에 몰래 들면 빛 앞에서 그냥 물러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분명한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교회의 지금 현실의 비극인 거예요. 한 명 한 명 붙들고 이 구원의 확신의 복음을 깨닫게 해줘서 이 천국 갈 이 소망 가운데서 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말 안 해주고 무조건 공부만 못하게 하면 이제 단 줄 알아 그냥. 근데 이게 갈급한 사람들은 그게 되어져요? 듣게 되면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자꾸만 빠져. 그 누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도 핵심 멤버 아주 그냥 헌신도가 높고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만 딱 포섭해가지고 이게 물질적으로 좀 이렇게 이게 힘을 만한 이런 사람들 딱 봐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만 굵직굵직한 사람들만 포섭해가지고 이렇게 빼돌리잖아요. 참 정말 한용운 일꾼들이 나가는 거 보면 참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근데 진짜 대책을 빨리 이럴 때 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왜 지금 그냥 광고만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본인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못 깨달아가지고 알려줄 수가 없는 거야. 얘기해 줄 수가 없는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밖에 있는 탕자나 안에 있는 탕자나 똑같은 것처럼 지금 뭐예요? 그 안에 있어도 복음을 못 깨달아서 천국 못 가는 거나 그들이 빼돌려 가지고 이렇게 빼가는 그들도 천국 못 가는 거나 이거 천국 못 가기로 말하면은 이 복음을 놓고 보면 똑같아 이게 교회의 비극인 거예요. 정말 이게 비상에 걸려서 교인들을 단속하는 거는 이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진짜 해야 할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공부만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대책 이거밖에 할 게 없어 그냥. 참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가 뭐래도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가 어떤 말을 어떤 가혹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이 과거죄 현재 미래죄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은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이 복음 이 변치 못할 이 복음 우리 전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안 믿어요. 그쵸? 그리고 전하지를 않고 이런 말씀은 처음 들었다 그러고 그리고 이것을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고 지금 누구 말로 듣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10장 말씀을 얘기만 하기만 하면 완전히 무슨 파로 그냥 지금 이단이 온 파로 지금 이단의 말로 지금 듣고 이렇게 그냥 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너무나 중독이 돼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을 지금 주를 부인하게 되는 이런 비극을 어디서 교회 내에서 지금 낳고 있단 말이에요. 참 정말 가슴 아프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에게 향해서 너무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위로 차원에서 전설을 썼고 후서에서는 이렇게 이단이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희석시켜서 결국은 이렇게 타락시키는데 그들이 목적을 두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주님을 부인할 뿐 들어 또 이들을 가가지고 또 문제는 교회에서 이렇게 호색하는 일이 있다면, 방탕하는 일이 있다면, 이성 문제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누구하고 어떻게 했더라 막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은 여기서는 엄청난 이게 교회에서 이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상실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타격을 준다는 걸 이 사탄이 알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서 주를 부인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내막적으로는 그렇게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외부적으로 이 교회에서 알리기를 이렇게 방탕하게 해가지고 호색을 쫓게 해가지고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이 외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교회 다니는 그때는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어째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호색에 빠져가지고 저럴 수가 있어?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성적으로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회방거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뭐가 회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여색을 쫓아가지고 뭐 누가 누구를 좋아하니 선을 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방탕에 빠지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외부 사람을 통해가지고 그냥 비방거리가 되고 헐떡게 되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에서 뭐를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게 하는 이 일을 스슴치 않고 사단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을 침투시켜가지고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세 번째는 3절 말씀.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이쪽부터 지체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냥 이 탐심을 가지고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이제 교인들을 갖다가 자기가 지은 거짓말로 있는 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딱 보고 그냥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거기서 지금 일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자기한테 뭘 투자하게 만들고 빼돌리게 만들고 그거 많지요. 꼭 인간 보면은 딱 큰 교회 가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딱 알게 돼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뭐 사업에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의 돈을 빌려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돈을 그냥 매덕을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갈취해가지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으니까 막 이거 조심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로 일을 삼으니 근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냥 내버려둔다고 그랬어요. 당하기만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뜻인 거예요? 반드시 멸망 받을 거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주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도록 이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하게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의 그냥 그 탐심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 그냥 자기 일을 삼아서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며요. 온갖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신천지가 교회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하고 교회 사이를 이렇게 이간시켜 놓고 중직들의 장로들하고 이게 이간시켜 놓고 서로 이간시켜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는 장로들끼리 이간시켜 놓고 해가지고 온 교회가 그냥 분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어수선한 텀을 타가지고 결국은 아니 통째로 완전히 아예 목사님 장로님을 다 쫓아내려고 완전 이제는 대놓고 이제는 어쨌거나 우리의 진짜 승리는 그들 하여금 참된 이 바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이게 최대한 이게 전투 중에서 이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단둘이 잘해서 이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변론만과 다툼만 이런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시켜서 결국은 복음 못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말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참 아주 조심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9절 말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어리석은 변론을 해가지고 족보 이야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걸 갖고 자꾸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해가지고 그저 한 영혼 만나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꾸만 이거를 그냥 이게 그 교회 내에서 분쟁이 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래서 서로 막 언쟁이 높아져가지고 다투게 만들고 이 사상이 달라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 시끄럽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서 누구 말이 옳으니 그르니 해가지고 막 서로 따지느냐고 시간 다 보내고 소진하게 되고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건데 이게 무익한 것에 이게 헛된 데다가 이렇게 시간도 이 모임의 자체도 막 모든 것을 이렇게 흐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면 한두 번 이게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죠. 이렇게 멀리해서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이게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정죄한 자로서 그랬어요. 자기가 악한 줄도 알고 또 그러는 거예요. 아까 누가 그랬어요? 몰라서 그러면은 뭐예요? 그냥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전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단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그냥 거짓 교사 선지자로 거짓 목사로 이렇게 그냥 끝난대지만은 잘못된 거 알면서도 뭐 때문에 그렇게 바르게 교인들한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침례가 성경 속으로 봤다면 왜 세례를 주느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세례를 줘야지 침례를 만약에 각 교회에서 주는 날에는 목사님을 출교시킨다는 내가 말을 들었어. 그게 맞나요? 예, 노예에서 이게 제명을 시켜버리니까 알아도 말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침례식을 몰래 했다가는 이게 반드시 이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는 왜 지금 이렇게 노예에서 이렇게 제명시키는 거예요? 침례와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복음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이 침례를 주는 이유를 얘기하다 보면 복음이 밝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과 죄가 다 해결된 거다.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는 이게 이 침례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도 못하는 참 이 목사님의 신세가 그러니까 사탄은 했다가는 막 여지없이 복음에 관한 얘기가 이게 교인들한테 전해지기만 하면 막 여지없이 이게 막 다 잘라버리게끔 해가지고 입도 뻥거 못 되게끔 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아주 완전히 이게 제명시킬 정도면은 이게 막강한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뿌리 박아서 어느 누구도 요동할 수 없는 이게 확고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통이 2000년 넘게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세상에 침례 전했다고 베풀었다고 이게 제명을 시키면 도대체 이 복음을 전했다가는 또 출교당하는 거는 또 당연한 거야. 그쵸? 그러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복음의 터 위에서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돼가지고 이거 철저히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느 것도 들어오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거 제지할 수 없게끔 우리는 복음 이게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이제 목숨 내놓고 이 모든 것을 이게 다 그냥 탈피해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우리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우리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개척했을 때 이단이 들어왔을 때는 한두 번 훈계하고 그들 암만 예배에 워낙 중독이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겠죠.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었네요 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영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냥 아주 계획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네들은 그냥 한두 번 후회하고 그냥 멀리 하라고 지금 그냥 한마디로 쫓아내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냥 경고하고 그냥 물리치는 게 그냥 상책인 거예요. 더 이상 소진하지 말고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이게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가 약한 줄도 알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가리키는 거는 제명당할까봐 참 그 목사님 입장이 참 딱하기도 하지만 참 이게 그러면 그 희생되는 교인들은 다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렇죠? 바르게 알아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중간에 있는 이 목사님들 심죠. 그래 하여튼 이렇게 해서 디도에게 바울은 또 이렇게 여기서 이 디도를 지금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레데 섬에 이 디도를 남겨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근데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과 또 로마 여행에서 이 그레데에서 사역한 그 보고가 있었나요? 사도행전에서는 그거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이 바울이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로마에 갔을 때에 잠깐 투옥됐다가 이 석방된 적이 있죠.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또 투옥되고 2차 투옥 된 적이 있는데 보면 이렇게 투옥에서 잠깐 석방되었을 때에 이렇게 어디에 들렸다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서신서를 보면 잠깐 이렇게 들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레데에 그때 들려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바울이 이제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철수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게 된 거예요. 그 남겨두게 된 이유는 거기서 완전히 이 그레데 섬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렬한지 이 교회 그냥 교인들을 그렇게 막 그냥 극심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죄주의자들이 다시 막 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남아서 그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당부하면서 각 교회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도 세우고 감독자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일을 디도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을 그거를 어떤 서신이라고 또 우리 말하나요? 목회 서신 중에 하나로 보고 있죠. 디모데 전후서하고 이 디도서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장로들을 세울 때에 감독자들을 세울 때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세워라라고 이제 쭉 이제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그 목적으로 그러면요. 이 바울이 디도한테 그 일을 맡긴다는 거는 이 디도는 참 큰 인물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목사들을 세워가지고 각 교회에다가 탁 이렇게 그들에게 이 교회를 맡길 수 있을 만한 큰 그릇이라간 말이에요. 바울이 남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디도한테 그걸 딱 임하고 맡기고 올 수 있을 때에 이 디도는 참 할만하니까 맡기고 오겠죠. 그렇죠? 바울이 일행이 딱 다 철수하고 이 디도를 딱 남기고 그 일을 참 하게 했을 때는 이 디도가 또 어디서 활약한 걸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들게 했어요. 그렇죠? 막 진짜 아주 바울을 가장 최고로 힘들게 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말씀 피웠을 때에 누가 또 갔나요? 디도를 보내서 디도를 통해서 주님이 또 그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이 문제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온통 교회를 흔들어 놓고 힘들게 하고 있는 이때에 디도를 딱 보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딱 이렇게 질서를 바로 잡게 하는 일에도 디도를 보냈어요. 참 이 디도가 큰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이렇게 딱 파송시켜서 또 남겨두고 우리가 또 철수해서 이렇게 복음을 이동했을 때도 그곳에서 남아서 그 일을 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우리 순종할 수 있는 그릇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디도는 참 이 큰 그릇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그레데 섬에는 워낙 긍휼 분자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거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참 그런 거친 일에도 그런 사람들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디도는 그런 사람들 다 다독다독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런 부분 아주 탁월한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마땅한 일꾼을 디도를 딱 놓고 이제 거기다 아주 맡기고 딱 그 다음에 이 바울이 그곳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도 그 일을 딱 맡기고 이제 이렇게 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디도가 그 그레데 섬에서 목회할 때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계속해서 다른 교회에 가서도 사단이 똑같이 이렇게 침투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수법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듯이 이제 그레데에 있는 이 교회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이런 일꾼들을 세워서 그 교회다가 이렇게 맡겨라 이제 이런 지침서가 이제 디도서 1장 1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녁 때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어떤 영혼을 맡겨줘도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래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 되어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지옥 갈 영혼 천국 드리는 일에 이것이 진정한 영원한 상급인 거예요. 그 계산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수고한 모든 것 내 이름이 앞서 두각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셔서 계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디도도 그랬고 또 실라도 그랬고 실로아노가 그렇게 조용히 섬긴 일에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셔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각 곳에서 이렇게 참된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은혜 속에서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충성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맡겨서 각 곳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우리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아멘.